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장 5절로 14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는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줌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남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위해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저희 목사님하고 신대원 동기시고 지금은 함안에 있는 평기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김옥동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부흥을 꿈꾸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옥동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남전도의 헌신예배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좀 전에 소개했듯이 함안 대산에 평기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옥동 목사입니다. 방금 우리 사회보신 집사님께서 그 좀 경험한 현상이 좀 강하게 나가지고 그 뒤에 발음을 좀 잘 좀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 이상하게 참 똥을 하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나중에 내 집사님인데 따로 좀 따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그 함안에 안양 생태공원에 혹시 오보신 적 있습니까? 그 핑크 물리 보러요. 예, 바로 거기가 저희 동네입니다. 그 바로 핑크 물리가 있는 그 동네가 그 동네에서 핑크 물리 보러 그 입구에서 한 200m만 조금 더 내려오면은 바로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한번 저희 교회 오시면은 제가 따뜻한 커피 한 잔 꼭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 분의 참 아주 좋은 장로님과 또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 어우러져 있는 아주 전형적인 농촌 교회입니다. 특히 저희 교회는 성도들 거의 한 95%가 수박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제가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할 때 되면은 좀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 좀 이야기하고 나누면 좋겠는데 오늘 요 집에 수박은 얼만큼 컸노? 뭐 수박이 요번에 하우스는 얼마치 가격을 얼마 받았노? 그리고 뭐 병이 드는데 약은 뭐 치노? 주로 그 이야기만 많이 하십니다. 다른 뭐 전혀 그런 이야기를 없으시고 그래도 참 우리 성도님들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저희 목회 참 잘 도와주시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거기서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한 목회를 하는데 시골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 근처에는 뱀이 많이 놉니다. 뱀이 많이 노는데 뱀이요 아주 뭐 조그마한 요런 뱀이 아니고요 이따구만한 뱀이 옵니다. 막 구렁이 막 이런 게 막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또 뭐가 많으냐면은 진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은 대부분 진해에 몇 번 물려야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게 그 교회 간 지가 5년이 되었는데 그 교회 첫 해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문 다 열어놨고 그렇게 잠을 자는데 새벽에 뭐가 다리를 따끔따끔만 물더라고요. 그래 이 뭐는 가지고 털고 또 자고 그랬는데 나중에 새벽 기도 가기 전에 도저히 안 되게 일나가 보니까 벽에를 딱 들여 보니까 진해가 20몇 마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진해가 큰 거 이런 거 말고요 요만한 거. 근데 새끼들이 알을 깨가 넣어가지고 막 다리를 무는데 다리를 그날 정말 한 15방울 물렸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제 몸을 보면 참 건강하게 보이죠. 병원 안 가고 잘 이겨냈습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시골 교회인데 참 행복하고 첫 번째는 공기 좋고 물 좋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교회 앞에 문 열면 무덤 10개 있고 또 뒤에 문 열면 창문 열면 무덤 10개 있고 그러니까 늘 막 그렇게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데도 참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참 너무 저에게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조재진 목사는 저하고 뭐 우리 집사님께서도 조금 소개하셨듯이 저하고 아주 절친입니다. 형과 동생 사이인데 제가 동생이고 조재진 목사가 형이라면은 제가 사기를 치기는 거겠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형이고 조재진 목사가 저보다는 나이 어린 동생입니다. 신대원에서
둘이서 늘 한 방을 같이 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변함없이 조재진 목사와 저하고는 너무나 참 목회에 같은 동지이고 더 나아가서는 뭐 형과 동생이지만은 함께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예를 든다면 조재진 목사와 저하고 얼마나 친한 절친이냐면은 조재진 목사가 딱 전화 왔을 때 제 딸이 제 휴대폰을 딱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아빠, 애인에게서 전화 왔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기 목사들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재진 목사하고 김옥동 목사는 절대 총회 임원으로 나올 생각하지 마라. 왜냐? 너희 둘이는 서로 사귀는 거 소문 다 내뿐다. 그렇게 저희들인데 협박을 합니다. 뭐 총회 임원 나갈 리는 우리 뭐 꿈도 안 꾸지만은 그만큼 참 친합니다. 그래서 지나다 보니까 엘린교회도 오늘 이 강대상에 서는 것은 제가 처음이지만은 이 엘린교회도 제가 자주 가고 또 엘린교회 식당에서 또 점심도 자주 묵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뭐 자주 이때까지 왔는데 뭐 앞으로도 제가 또 자주 안 오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자주 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재진 목사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참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에 저는 신대원을 성적 어느 정도 커트라인에 딱 졸업만 하자라고 공부했는데 조재진 목사는 어떻게든지 좋은 성적을 거두자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저는 늘 기숙사 생활하고 있는데 조재진 목사는 같이 한 방을 쓰지만 잠만 잘 뿐이지 자고 동치만 할 뿐이지 그 외에는 도서관에서 거의 사는 친구였습니다. 그만큼 조재진 목사 참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참 목회도 보면은 늘 그렇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은 이럽니다. 네 지금 교회 있지? 그러면 당연히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평일에도 교회에 기도하러 오는데 정말 담임 목사가 교회에 있으면은 그래도 성도가 참 기분 좋고 또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늘 교회에 있는 거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지 아십니까? 늘 날라리 같이 교회를 막 떠나가없습니다. 뭐 교회 막 수시로 사라지고 그러는데 조재진 목사는 꼭 교회를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 좋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참 그 친구를 보면서도 제가 참 많이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참 제 사랑하는 제 목회 동지이자 또 친구이기도 하고 형과 동생 사이인 이 조재진 목사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헌신 예배를 또 통해서 인사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부흥을 꿈꾸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참으로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에는 내가 누군가라는 제목으로서도 출애굽기에서는 주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내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라는 주제를 출애굽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러한 것으로도 출애굽기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출애굽기는 부흥을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부흥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헌신이라는 게 뭡니까? 헌신의 목표는 부흥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부흥에 대해서 꿈을 꾸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면요 참 교회가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병이 들었냐면요 오늘날 교회는 부흥을 꿈꾸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부흥에 대한 꿈을 참 많이 꿨는데 이제는 언젠가부터는 교회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부흥에 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그냥 부흥이라는 것은 그냥 단지 노래일 뿐입니다. 꿈을 꾸는 그 경우 없습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남전도 회원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엘린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늘 부흥에 대해서 꿈을 꾸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가 부흥에 대해서 그리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터인가 목회자가 교회에서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성도들 중에서는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목사가요 성도들을 부흥시켜 가지고 자기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피하기 위한 그런 것처럼 교회 성도들이 조금
이런 좀 안 좋은 눈으로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는 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자기 자신이 막 이름이 높아지니까 나중에 교만해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국 교회가 정말 옛날에는 이런 수적인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이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지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수적인 부흥도 있어야 합니다. 수적인 부흥도 일어나야 됩니다. 김해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강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부흥도 일어나야 되지만은 수적인 부흥도 일어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건 틀린 말 아닙니다. 당연히 수적인 부흥이 또 일어나야 됩니다. 당연히 말씀의 부흥도 일어나야지요. 교회가 말씀의 부흥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느헤미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부흥을 보았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하일데베르그 75문에 보면은 믿음의 방편, 우리 성도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리적으로는 믿음을 일으키는 방편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는 성례를 행하는 겁니다. 성례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성례가 세례와 성찬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이는 말씀으로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들어갔을 때에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을 일어나는데,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바르게 살겠다라고 결심하면서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스스로 규례를 정해서 이방인과 이제 내가 결혼하지 않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또 안식년을 지키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우리 성전을 우리가 또 잘 가꾸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겠다, 11조를 내겠다, 그렇게 포로 생활에서 오자마자 그런 부흥이 일어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한 부흥의 역사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저는 지난주에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또 농촌에서 저는 지금 현재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엘린 교회도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엘린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수적인 부흥을 주옵소서, 말씀의 부흥을 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헌신 예배드린 우리 남전도의 회원들 분들께서는 이러한 부흥을 위해서, 헌신은 부흥이 됐습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남전도회가 가장 먼저 부흥의 깃발을 두고 가장 앞장서는 엘린교회 남전도회 회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우리가 부흥하는데 부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부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요, 한글 성경에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하박국 3장 2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 직전에 있는데 멸망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이스라엘 보면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우리도 이 부응을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응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부응이라는 말은 하야라는 말입니다. 하야. 우리가 대통령이 중간에 어디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내려왔을 때는 대통령 하야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야가 아니고, 이 하야는 히브리어 말인데 뜻은 어떤 의미냐면 살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야는 부흥이.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는 정말 하박국에 이 하야라는 단어가,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지만은, 그런데 이 하야라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약 한 50번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와 비슷한 단어로는 구약에서만 26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학대시키면 이 뜻과 같은 말이 수백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하박국에 한 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부흥이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아버지의 뜻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실 정도로 성경 말씀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흥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부흥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뜻은 하박국 3장 2절에서는 이런 뜻입니다. 새 생명을 주는 것. 그리고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사르파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그 아들 위해서 몸을 3번 펴서 엎드리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바로 여기에 다시 살아나는 것. 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또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는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거기에도 하야가 들어가서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부흥입니다. 또 작은 것이 크게 성장하는 것, 또 끊어진 것이 다시 이어지는 것, 죽어가는 것이 소성케되는 것, 부서진 것이 고쳐지는 것, 또한 약한 것이 강하여지는 것, 적은 수가 많아지는 것, 그런 여러 등으로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부흥이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 22절까지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다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시작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은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하다 이야기하면서 2절과 3절과 4절에 보시면 너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세, 그리고 5절에 보면 요셉을 합쳐서 모두가 70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0명. 애굽 땅에 거하게 된 야곱의 가족들은 70명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합니다. 요셉도 죽었고 모든 형제들도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죽으면 부흥입니까? 찬양이 죽으면 부흥입니까? 성장이 죽으면 부흥입니까? 죽는 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초시장은 부흥이 없는 것처럼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면요, 이제부터 부흥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기 보시면은 생육하고 부흥입니다. 불어나 뭡니까? 부흥입니다. 번성하고 뭡니까? 부흥입니다. 매우 강하여 부흥입니다. 가득하게 되었다. 이 말이, 그러니까 지금 이 7절 한 절에 보면은 완전히 부흥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흥을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이라는 부흥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 부흥은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는 것입니다. 모래같이 많아지는 부흥이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부흥을 이제는 쏟아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으로 지금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흥을 하는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하는 데에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입니다. 8절을 보시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과 10절입니다.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부흥했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을 보고는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바로 왕의 지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는 지혜는 뭡니까? 교회의 부흥을 막는 것이 지혜를 펼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악한 마귀들은요, 엘린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도록 지금 엘린 교회를 향한 지혜를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마음이 들게 하냐면은 우리의 마음에 아예 부흥이라는 말은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하는 그런 말을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바로 왕도 지혜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부흥을 싫어하는 애굽 왕이 말한 지혜, 이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11절을 보시면은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거성 비동과 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감독을 세우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자. 그리고 그들을 괴롭게 하자. 그러면은 그들이 부흥하지 못할 것이다. 더 번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지혜를 이 바로 왕과 애굽의 신하들이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애굽 왕 바로 나를 위하여서 국고성을 짓게 하자. 여러분, 국고성이 뭡니까? 국가의 식량이나 물건들을 저장하는 창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 국고성은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집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집트의 무덤 하나도 뭐 그래 작은 무덤 아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얼마나 큽니까? 피라미드 쌓는 돈 하나가 몇 미터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옮겼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거대한 나라에서 지혜를 낸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부흥을 막고자 바로 왕이 지혜를 많은데 그 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일을 시키는 데에 국고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들의 부흥을 막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 만들어낸 지혜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이 만든 지혜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12절을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라고요? 두 자로 하면 뭡니까? 부흥인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막고자 지혜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번성하여 더욱 부흥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학대를 받을수록 아이를 더 많이 낳았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고된 일을 시켜도 이스라엘 여자들은 더 임신하고 태어날 아이들은 병들지도 죽지도 않고 잘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흥이 되는데 이 부흥을 누가 지금 주도하고 계실까요? 이 부흥을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했던 그 부흥의 큰 민족에 대한 부흥의 약속을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을 주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도하는 부흥인데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누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왕의 지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부흥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심한 박해 속에서도 더욱 부흥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았을 때 교회가 더 퍼져가고 더 번져가고 교회가 더 부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사실 교회에 대한 역사를 보면은 핍박받지 않고 평안할 때에 교회 성장이 더 잘 되었다는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뭐 핍박받지 않고 평안하고 평안하다 할 때에 교회 성장은 벌써 거기를 멈춰졌고 교회는 오히려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는데 그때는 정말 못 먹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만큼은 잘 살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 추운 겨울에 냉골에서 기도했던 그런 성도님들이었는데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 자녀들이 배부르고 잘 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젠가부터는 정말 교회는 이제는 기도가 사라져가고 전도가 사라져가고 그런 교회가 저 애국의 어른 교회들처럼 그냥 교제 단체처럼 흘러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멈춰져 버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여러 가지 교회의 화려함의 자랑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부흥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핍박을 당할 때에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참 많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부흥에 대한 세계적인 역사를 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이 막강한 권력이 하나님의 부흥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부흥을 결코 막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악한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교회의 부흥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부흥을 어디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그 부흥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에 사단이 막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도하려고 하는 부흥인데 그런데 오늘날 문제는 정작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부흥을 꿈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가 줄어드는 추세이기에 지금은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뭐 정치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비호감 때문에 교회가 이제는 부흥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부흥할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병들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바로 왕은 그들의 부흥을 막고자 지혜를 내었습니다.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한 것이 뭡니까? 15절에 보시면은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여러분 여기에 이 십보라와 부하라는 사람의 직업이 뭡니까? 산파입니다. 산파는 아이 낳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출산할 때에 아이를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바로 왕은 16절과 17절을 보시면은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국 왕 바로는 이 두 산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에 남자이면은 죽이고 여자이면은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남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라면은 아마 우리는 옆에 앉아 있는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도 못 봤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아마 나일강에 악어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회장님께서는 악어밥이 하룻밤 사이에 끝나겠지만 저는 몇 날 며칠 좀 안 가겠습니까? 그죠?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두라 하는 겁니다. 남자는 죽이고. 여러분 바로 왕이 왜 이런 명령을 내린 겁니까? 바로 왕이 이거 지금 내리는 명령이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부흥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고자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거 여러분들 마귀가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일을 오늘 히브리 여인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인 여인에게 바로 왕이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교회의 성도들도 그 부흥을 막는 그런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정말 엘린교회도 정말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 싶은데, 정말 우리가 교회가 부흥하고자 하는데 어떤 경우는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그런 마귀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우리 교회에 뭔가 찬물을 끼얹고 내 욕심이 아닌지,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의 부흥에 대해서 내가 혹여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깨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여인을 시켜가지고 마귀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시켜서 부흥을 막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혹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부흥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부흥을 막는 것은요, 결국은 망합니다. 애굽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막다가 이 애굽은 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만약에 교회의 부흥을 막다가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왕은 십보라와 부하에게 이스라엘 부흥을 막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7절을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들이 그냥 이렇게 결정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애굽 왕의 바로의 명령을 지킬 것인가? 또한 그들은 두려울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길 때에 그들은 살아남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자기 때문에 자기 목숨만 잃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들도 다 죽어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고 모든 것이 다 이제는 자신이 있고는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택합니까? 바로 왕의 부흥을 막는 곳에 택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흥의 그 물줄기를 택합니까? 오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부흥의 물줄기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뒷편을 보시면 그들은 부흥을 막는 애굽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 또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1장만 하나도 부흥이라는 단어가 가득 차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또 부흥에 대한 이야기도 오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매우 강해지니라.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기 보시면 부흥의 단어가 또 나오는 겁니다.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리고 2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부흥의 물줄기를 따랐던 십보라와 부하의 집안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물줄기를 따라갔던 십보라와 부하의 집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의 집도 부흥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 부흥에 정말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을 그것을 내어놓자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을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부흥에 대해서 헌신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전대회 회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아버지의 뜻은 엘린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흥을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엘린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엘린교회가 앞으로 더 부흥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우리는 악조건에 빠져 있습니다. 조건을 말합니다. 부흥은 우리 교회에서는 안 돼. 우리 교회는 공장 가운데 있어서 저에게는 농촌이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흥이 안 돼. 교회에 일꾼이 없어서야 안 돼.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부흥에 헌신한 자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에는 좋은 조건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좋은 조건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부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요셉도 죽고 의지할 만한 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지도자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부흥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학대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더 크게 부흥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제가 부흥이라는 단어를 참으로 참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돌아가실 때에 아이고 저 하만에서 오는 그 뚱뚱한 목사가 했던 말이 뭐고 뭐 부흥이라는 한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설교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부흥이라는 한 단어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싶습니다. 수적으로도 부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저는 제가 사역하는 교회에 부흥하고 싶습니다. 엘린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중에 누가 십부라와 부하가 되겠습니까? 애국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렸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엘린 교회도 죽은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살리지 않고 부흥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십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의 부흥의 물주기에 거기에 올라타시고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 오늘 우리 엘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우리 남전도회가 그 부흥의 헌신자로 가장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엘린교회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이 엘린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저도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좋은 소식만 들려지는 엘린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